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옛말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죠.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 말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더 단단해지고 더 인생이 굳건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힘든 걸 잘 견뎌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 고난도 잘 이기면 내가 굳건해지겠지. 근데 so what? 뭘 위해서 이렇게 나는 단단해져야 될까?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멋진 대답으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 고난도 받으리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은혜가 없을 때에는 왜 이러시냐?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노래들도 그렇고 세상 이모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에 사자성어가 이제 고진감래 아닙니까? 쓴 것이 여러 번 오고 나면 이제 단 것이 오니까 잘 견뎌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So what? 왜 쓴 것이 오고 단 게 오냐? 단 것만 오면 안 되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쓴 것을 많이 맞이하고 또 겨울을 맞이하고 이제 겨울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거의 봄인 것 같아요. 이제 반팔 입고 다니실 겁니다. 제가 이건 예언합니다. 예언. 오늘부터도 벌써 저는 반팔 입었어요. 겨울이 겨울 같지가 않았어요. 겨울은 왜 오고 또 그리고 왜 이렇게 힘겨운 풍랑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은 도움이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눌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비 온 뒤에 단단해지듯이 단단해짐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멋지게 시작하죠. 26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한마디로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한 방에 로또 맞았습니다.
뭘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100배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수성가처럼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두렵지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들어갔던 곳에서 하나님이 너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던 말씀대로 그 해에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됐어요. 너무 좋죠?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표정이 나도 100배를 주옵소서 그런 표정 같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만 좋아. 거부가 된 것만.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우려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를 막 맨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복이 진짜 복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 복이 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정착하고 나면 나를 버리리라. 이건 독이 된 거예요. 정착이 오히려 덕이 됐어. 독이. 내가 사역하기 전까지, 정말 여기에서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서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막 영어도 하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계속 연단되어질 때는, 사실 어렵고 힘겨울 때는 그 연단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주어지고 나니까 독이 돼버렸어. 목표가 잃어버렸어. 목표를.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갑자기 주어진 이 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이 굳건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잘 세워지길 바라는 거죠. 잘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간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들이 다 무너진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오늘도 나는 말씀으로 살고 내일도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으로 살고 내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 살죠.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로 살까요? 연금으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말씀. 그거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40년 광야 생활을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를 알았다면 이제 방법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렵게 했다라는 구절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자, 우리는 그건 욥기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시기심은 뭡니까? 시기심은 사람 마음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에요. 이건 로마서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인간이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시기심이 있는데, 이 그랄 땅 이거 뭐 사람 옆에 지나가는 여자만 이뻐도 가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내려오는 이런 땅에서 시기심이, 마귀가 시기심으로 역동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그랄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 덮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 덮어버렸다. 그 분란이 완전히 이삭의 가족을 흔들어 놓았어요.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하자. 우리 떠나라. 심지어는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파고 앉아있지 말고 덮어놨으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아주 그냥 겸손한 척하고 가가지고 또 파는 게 아니에요. 떠나래요. 떠나. 그래서 옮겨가야 돼. 근데 그 옮겨갈 때 어디로 가느냐? 그랄 땅을 안 벗어나요.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곳.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우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 골짜기로 들어간 거.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랄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우물이 나올 것인지, 어떤 지형인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쫓겨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가겠죠. 척박한 곳으로 가겠죠. 근데 그곳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찾아와서는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해야 될까?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될까?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여전히 하나님 말씀.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대단한 양반이에요. 자기 목숨도 하나님 앞에 드려봤던 사람. 그러니까 이 대단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말씀 준비하는데 나의 가족은 어땠는지, 내 자신은 어땠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다름이 아니라 나는 사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목회가 부흥하고 그런 목회는 아니고, 물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단어를 목회가 어려웠다고 썼다가 바꿨어요. 목회가 어려웠다는 건 목회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목회가 어려우신 분들을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교회가 부자고 좋은데 성도들이 아주 억척화 같아가지고 목회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했다가 아니더라고. 단어가 잘못됐어. 목회는 열심히 하셨어요. 설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셨어. 근데 뭐가 어려운 건가 생각해보니까 경제가 어려웠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선택한 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경제를 살리고자 내가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고자 대학을,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회로 가는 게 아니라, 전 2학년 때 제 꿈이 목회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계속 어려운 삶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버는 게 하나님 뜻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너무 쉽더라고요. 너무 쉬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이삭처럼 그냥 우물을 딱 덮어버리니까, 목구멍에다가 이 우물을 딱 막아버리니까 선택하는 게 그럼 난 딴 데 갈란다 하고 딴 데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래도 다시 불러다가 약속의 말씀에 데려오니 감사하죠. 저희 아버지도 사기맞고 온갖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 하셨나 봤더니 계속 거기서 방황하고 계셨어.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십니까? 어떻게 했나 봤더니, 물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는 자살하려고 하셨어. 더 이상 이 삶을 난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택시기사한테 나한테 한강으로 아무 한강 다리로 데려다 달라.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택시기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다 기독교인 됐으면 좋겠어. 한강 데려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죽으려고 갔는데 기도원으로 데려왔어요. 여기 옆에 있는 금식기도원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은혜 받고 약속의 말씀에 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랄 골짜기로 갈 수 있겠어요?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찌됐든 내가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아이고 하나님이 갈 때마다 우물이 나오기는 해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자,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툼이고 신나라는 단어도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뭐 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스러운 그 시간을 떠나 나오려면 갈무리를 하고 떠나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삭처럼 떠나 나올 수 있을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그냥 옮길 때마다 그냥 계속 내 삶이 어려워진다면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에 거하며 내가 여기밖에 갈 데가 없는 줄 아냐? 내가 그랄 땅밖에 걸 수가 없는 줄 알아? 나는 갈 데 우르르도 가도 되고 우리 삼촌네 집에 가도 돼. 삼촌이 아니지. 장인어른 집에 가도 돼. 바다나라 보러 가도 되고 나는 에집트로 가도 돼.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 그랄 땅, 이 형편없는 그랄 땅 이름도 그랄이야. 내 목사라서 그 앞에다 지읒은 내가 넣을 수가 없어. 이 그랄 내가 여기 안 머물다. 내가 하나님 이거 뭐고 내가 그랄 골짜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막아버려?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노원구 살 때, 제가 노원구 살 때 생각해 봤어요. 거긴 가난이야. 그냥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사와 가난. 이사를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이사가,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이사가. 이삿짐 센터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맨날 리아카로 끌고 다니고. 그때 곤두레 있을 때, 여러분 곤두레 아십니까? 아이고, 제일 싫어하는 게 이사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부터 이사 안 시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엊그저께 물어봤거든요,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내가 여기서 평생 있을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너 평생 있지? 그렇구나. 겨울마다 얼어 죽을 것 같은 저 집에서 평생 있을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하지. 그때는 맨날 이사만 다녔는데. 그래 노원구 갈무리, 노원구에 대한 갈무리를 가난과 이사로 다 갈무리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이쪽 지역으로 이성하고 나서는 거기서는 핍박과 어려움. 근데 이 모든 갈무리가 뭘까요? 항상 나는 말씀 안에 가. 말씀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랄 땅에서.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드디어 응답이 왔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은 번역한즉 넓어지다 라는 뜻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는 나를 세워주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거했던지 몰라요. 우리 계속 거기 사시겠지만, 재산에 사시겠지만 이전의 재산과 다른 재산이야. 이전의 재산은 나를 막으셨지만 이제 재산은 르호봇, 나를 이제 넓히시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인천에 사신다고 그랬죠. 같은 인천이지. 그러지만 이전 인천과 이제 인천은 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서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경을 넓혀갑니다. 브엘세바로 또 갔어요. 브엘세바. 26장 24절에 갔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고진감래.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당금질을 하실까요? 어차피 복 주실 거 이미 주시지. 어차피 주실 거 빨리빨리 주시고, 어차피 주실 거 그냥 딱딱딱딱 시기에 맞춰서 주시지. 왜 아프게 만들고, 왜 가난하게 만들고, 왜 어렵게 만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근데 내 말을
따라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마귀가 욕심으로 유혹을 해도 주님만 위하여서, 어려움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만 위하여서, 항상 주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삭의 가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 될 수 있길 바라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복 주시려고. 견딜 수 있는 집안을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 지을 때 장로님이 정말 자기 죽겠다고 하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돌이 안 깎일 정도로 너무너무 단단한 이 반석 때문에 더 이상 건물 못 짓겠다고. 짓고 나니까 어때요? 지지나 와라. 아무 상관없다. 뭐 옆에서 뭐가 나든 상관없다. 왜? 여기는 보강토 위에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반석 위에 세워진 강력한 건물이에요. 강력한 건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이 터다지기 작업에 물론 악소리 나고 정말 힘들고 눈물 나지만 견뎌나갑시다. 네. 그리고 항상 깨달아세요.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항상 이삭 생각하시면서, 그래, 르호봇, 내 지경을 넓혀 가시려고, 내 삶의 복을 더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복을 주셨을 때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다져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나갈 때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나감이, 이 힘겨움이 지나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